다윗 왕에게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법궤도 옮겼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궁전에 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을 구상을 하는 거죠. 나는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심을 상징하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다윗의 생각이 잘못됐다거나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 거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의도는 무엇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인간이 있는 것보다 좋아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2절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시장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게 천막,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는 것이 되게 안 돼 보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도 좋게 생각하죠. 3절을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지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참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 이런 면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도 좋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지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어줄 수 있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은 그런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안 짓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성전을 건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성전을 건축해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무엇을 부러워하지 않느냐.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은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백향목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사는 집은 백향목으로 진 궁전이잖아요. 미안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미안한 건 그 마음 좋은데 내가 그렇게 백향목에 산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부러워할 줄 아느냐? 전혀, never.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시냐?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다윗의 앞으로에 될 일,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그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1절을 보면 한 곳에 정착하여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늘 쫓기는 삶이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러 들어와서도 뭐 왕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람잘 날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사 시대 때 그 아주 암울했던 그 시기가 아니라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 나라로서 정착된, 안정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다시 보면 너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견고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 견고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의 왕조가 아주 견고해지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질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견고하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이것은 다윗이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뒤로는 솔로몬이 오지만 그 계속 이어질 다윗의 나라, 그것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다윗 이후에 다윗의 그 가문으로 연결되는 것은 유다 지역이잖아요. 유다 지역은 그 다윗의 후손이 마지막 왕조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계속 왕조들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조는 하나의 왕조로서 이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리고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다윗의 왕조는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그 앞에 보면은 너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친다. 그러지만 야단을 친다고 해서 내 왕조를 무너뜨리지는 않겠다.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 왕조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굉장히 축복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교회, 성전하면 아주 화려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뭐 화려하게 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성,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징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가시기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십자가에 대한 것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신가요? 십자가가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실제 십자가,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하지만 우리가 상징으로 보여지는 십자가, 이것은 그냥 막대기.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자들은요, 십자가를 띄었어요. 우리 개신교는요, 원래 십자가를 안 달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 개신교가 자꾸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합동측에는 십자가를 걸지 않기로 아주 가결을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원래 개신교는 십자가를 막 요란하게 달고 하는 것이 개신교가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가 많이 천주교를 닮아가요. 그래서 천주교처럼 화려하게 막 꾸미고, 막 창문하는 거 다 천주교. 옛날에 종교갈 때는 막 강대상도 뒤로 바뀌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었어요. 왜? 상징은 상징이에요. 뭐 상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하면 그 상징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뭐 이방신들 부적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와 가슴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것, 받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은 뭐냐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이어지는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의 핵심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오실 메시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이룰 완전한 나라, 그것이 뭐냐?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성전 개념을 주었지만 지금의 성전 개념은 교회죠.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밝은 교회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것이 밝은 교회의 속성이 아닌 겁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라는 것이 건물로 상징된다면 건물이 좋은 교회가 최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초라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건물은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건물도 좋고 복음도 살았으면 그거 좋죠. 또 교회도 그냥 허술하고 복음도 없어. 그러면 그건 더 허술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모든 개념들이 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아버지의 다른 점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지만 자녀들이
그 아빠를 위해서 뭐 선물을 준다거나 또 뭐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좀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아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서 뭘 해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때 너희가 그것을 잘 듣고 잘 따라. 나는 그게 제일 좋아. 나는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그냥 뭘 해준다고? 그것보다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세 속에서 나에게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일차적으로 내 말을 듣고 잘 따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는 그냥 뭘 주면 좋아하죠. 물론 인간의 아버지도 중요한 것은 주는 것보다는 그 속에 서려 있는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런 헌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배제된 채 그냥 인간의 어떤 열심과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것을 나쁘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거 맞다. 좋아.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성전은 이런 것이야. 이런 성전을 내가 이룰 거야. 그것은 내 다음 세대 솔로몬서부터 이어갈 텐데 그 성전의 의미는 바로 복음인 것이야. 교회가 완성되는 거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통치가 되는 것. 그런 성전을 내가 원해. 그런 것을 이뤄갈 거야. 내 마음은 내가 받아주겠어. 하지만 물리적인 성전 짓는 건 지금은 거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죠? 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성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성전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성전에 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